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343페이지 디모데전서를 이어서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8절까지입니다. 이제 그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제 두 번째 편지, 후에 보내는 편지 이 글인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대략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생각 안 하고 있으면은 그걸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자꾸 헷갈리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지명도 잊어버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D 한 50년 정도에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그 안디옥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예루살렘 있는 그 유다 이스라엘 그 위쪽이거든요. 위쪽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터키 지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터키 지역이 보통 거기 이제 소아시아 지방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물론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그 예루살렘 이제 서쪽으로 보면 거기는 바다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곳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역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 에베소서, 뭐 골로새,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이 이제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이제 전하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와서 이제 두 번째 또 이제 이제 세워진 교회들도 돌아보고 그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더 여러 곳에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 터키 쪽으로 요즘은 튀르기예라고 한다고 그러죠. 그쪽으로 올라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시고 그 이제 유럽의 초입이 이게 지금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초입이 이제 그게 이제 빌립보가 있는 마케도니아 지방이에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환상 중에 이렇게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렇게 그 마케도니아로 그러니까 그리스 쪽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리스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은 그리스 지역의 대표적인 데가 이제 뭐 빌립보 그리고 좀 아래로 내려오면은 여러분 그 베레아 그리고 더 내려오면은 아테네에서 또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은 고린도까지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주로 이 그리스 지방, 그러니까 히랍이라 그러죠. 우리말로 히랍 지방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복귀를 합니다. 이제 복귀를 하고,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서 이제 이렇게 로마로 이제 잡혀갑니다.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로마에 가서 내가 상소하겠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이제 그때가 보통 한 60년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60년 정도. 그래 이제 감옥에서 한 2년 있다가 62년에 일단 석방이 된다고 그래요. 이제 대략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대략 성경학자들 사이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62년쯤에 석방이 돼 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성경의 근거는 잘 나오질 않아요. 석방이 돼서 생전에 그렇게 이제 가기를 원했던 곳이 땅끝이 그때는 스웨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웨덴까지 다녀왔을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오면서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아시아 지방에 세워진 교회들, 에베소 교회 이런 데를 쭉 둘러봤는데 이제 그때 벌써 복음을 전하고 한 2, 3년이 흘렀기 때문에 어쨌든 교회가 세워지면은 많은 이단들의 공격, 사탄의 그런 공격, 진리에 대한 공격,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물리적인 이런 핍박, 그리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분쟁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심히 많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부 분쟁은 이런 거짓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 이제 예언하는 말씀도 이렇게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와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제 도시도 크고 아마 교회가 중심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교회의 형편이 상당히 이제 어려웠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단들의 이런 이제 그때 이단이 보통 영지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교회 이단이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학자들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얘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격하는 사상은 이런 영지주의적인 그런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특별한 계층에서 영적인 어떤 딱 지식을 깨달은 특별한 어떤 계층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명의 약속은, 바울이 전하는 약속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누구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근데 이런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치? 이런 것보다도 특권 의식을 갖는 것이 참 사람들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단체만, 우리만 뭔가 좀 깊은 어떤 영적인 사실을 딱 알면은, 알고 있는 우리들만 구원 보통 받는다는 게,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가진, 이래서 영지주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들도 역사적으로 잘 알아두면요, 이런 이단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거든요. 꼭 나만 뭔가 영적인 딱 진리를 깨달은 우리들끼리만 이제 이런 게 어쨌든 위험합니다. 물론 편만하게 퍼져 있는 모든 이런 기독교가 다 또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지러운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에베소 교회에,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이제 세워두고 남겨두고 이 에베소 교회를 그러니까 디모데도 역시 바울과 함께 다니던 선교사예요. 선교사는 지역에 가서 이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이제 목회자가 그 당시에는 장로였어요. 장로를 세우고 그리고 또 떠나가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 에베소 교회에 그런 장로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도 이제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그 목회를 돕도록 그렇게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 교회에 두고, 그리고 이제 마케도냐로 또 건너와서 교회를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마케도냐로 건너와 보니 디모데가 지금 이제 목회를 돕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너무 어려운 것이 그려지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디모데전서를 써서 보냈다고 이제 그렇게 보통 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를 보내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내용은 이제 그 교회를 목회하는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한 그 디모데전서를 이제 써서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이 바울이 다시 또 체포되어서 로마로 보통 이렇게 압송된 걸로,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감옥에 이제 갇힌 것으로 그렇게 보통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다시 이제 잡혀가서 이제 근데 이게 급작스럽게 체포되어 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무슨 그 생필품 이런 것도 챙기지도 못하고 책도 챙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투옥이 이제 그 이제 뒤에 이제 3장 4장에 가서 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투옥이 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근데 이렇게 두 번째 투옥이 되었을 때를 보통 66년, 67년, 65년, 66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한 1차 이제 62년도쯤에 석방이 돼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다시 66년도쯤에 체포되어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디모데후서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가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거의 유언적인 그런.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아마 추운 겨울이었는 모양입니다. 근데 옷가지 이런 것도 못 가지고 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디모데가 또 너무 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빨리 와서 올 때에 뭐 이런 것도 가지고 오고 책도 가지고 오고 옷도 좀 가지고 오고 그리고 다 나를 떠나고 이제 뭐 뒤에 누구 오네시모인가 누구 하나만 남았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같이 이렇게 사역하던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다. 이제 이런 말씀도 나오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해서 보내는 대략 그죠? 대략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림. 그래서 디모데전서 쓰고 디모데후서는 한 5년 이후에 이제 쓰여진 이제 편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절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제 그 사도가 됐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세상 가운데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지요. 이게 이제 생명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약속대로 바울도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이 생명을 이제 증거하도록, 세상 가운데 증거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도, 자기가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은 내가 무슨 노력해서 따거나 쟁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지요. 그래서 내 아들이다, 내가 낳은 아들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디모데는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중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얻은 믿음의 아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근데 쭉 이렇게 사도행전이나 이런 편지글을 보면은 이제 학자들이 뜬금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 이러면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할 때도 헤세드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대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까지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헤세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에 의해서 이제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잖아요. 긍휼은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비로 인해서 생명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평강입니다. 이제 이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하면 나는 뭐 마음이 편하다 그래 나타나는 현상은 그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평안하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이 그 사귐이 이렇게 아주 화평스럽게 어른스러운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렇게 들어갈 때 그때를 평강이라 그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보통 이렇게 그 인사를 하는데 이제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그 중간에 긍휼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자비, 불쌍히 여김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디모데가 자신도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은혜가 필요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도 생각하니까 정말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 대략 은혜와 평강이 인사말인데 대개 우리가 편지하거나 만나면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는 그런 인사말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 다들 이렇게 인사하니까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특별히 여기는 또 긍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향한 이제 바울의 그 아버지의 애비의 심정이죠. 이제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편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만 생명의 약속을 받아서 생명의 약속을 위해서 사도 바울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생명의 약속에 의해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무조건 축복받고 막 그냥 잘 되고 이래야 될 텐데 지금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데가 감옥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놓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늘 이제 디모데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생각한다기보다도 기도할 때에 네가 생각날 때마다 나는 기도할 때 이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너를 이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제 영어 성경 같은데 NIV나 보면은 이제 내가 기도할 때에 네가 생각날 때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만큼 디모데를 늘 기도 가운데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여기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온다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너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 너를 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너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분입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 오는 하나님.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섬겨 왔다 하면은 바울의 조상은 이제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조건 나쁘고 유대교는 무조건 틀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을 잘 아는 분이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려고 많이 애를 쓰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막 핍박하고 했던 이유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해를 끼칠 수는 있어도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유익이나 내 자존심이나 내 어떤 이런 자존심을 위해서 막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딱 원 포인트 레슨이라고 그럴까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구약의 이스라엘 네 조상 가운데 계속 그 약속을 이루어 오시고 그리고 메시아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나다라고 하는데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미 메시아가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이렇게 로마의 사형수로 죽은 바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도 놀라웠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훈련은 조상 때부터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방인들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섬겨온 것이 내가 그때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잘 몰랐지만은 그래도 그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 4절 보시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제 내 눈물, 디모데의 눈물이죠. 디모데의 눈물은 아마 이렇게 디모데를 남겨두고 또 이제 바울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에 나 혼자 남아서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두려움과 책임감과 이런 것 때문에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바울이 지시하던 일만 이렇게 하고 돕고 했는데 이제 교회를 맡아서 자신만을 남겨두고 떠나고 할 때 사명감과 그러나 또 두려움과 여러 가지로 그리고 헤어지는 아쉬움과 이렇게 해서 이제 눈물을 이제 보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네 눈물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보고 싶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너를 만나면은 기쁨이 정말 가득하겠다. 이렇게 너를 보고 싶은 이유는 5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이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게가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이들도 그래서 언제 믿었을까?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여행 하면서 이제 믿을 수도 있는데 그럼 이 두 분들은 언제 믿어서 디모데를 이렇게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양육을 했을까? 이제 이런 게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로이스와 유니게도 다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래 이제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면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찍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바울이 복음을 이 지역에 전하기 전에도 이미 AD 그러니까 33년 이제 그 당시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그런 그 디아스포라,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제 그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그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 뭐 복음을 듣고 온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1차 전도 여행할 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에 그 에베소 지역으로 또 돌았거든요. 이제 그때에 이 로이스와 유니게도 그리고 디모데까지 같이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로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로 치면은 성경 지식은 이미 알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인데 이렇게 이 지역, 그 에베소 지역이나 이런 소아시아 쪽으로 와서 살고 있다는 얘기는 참 그 삶이 평탄치 않았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남편도 헬라인하고 결혼해서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거지요, 그죠? 그때 디모데도 같이 들었을 수도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는 이 지금 바울을 만나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할 때가 한 30세 이렇게 초중반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사람이 이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의 목회를 할 정도로 목회하는 사람 다 그때 장로였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장로가 될 정도로 이미 바울처럼 조상 때부터 섬겨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오죠, 그죠? 그냥 무조건 디모데도 금방 장로가 됐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 이렇게 다니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1차 전도 여행 끝내고 2차 전도 여행 할 때 기간을 한 1년으로 본다면은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한 1년 정도 후에 이제 바울을 다시 만나서 이제 그때부터 바울을 돕는 사람이 된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쨌든 신앙을 이렇게 그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그게 그냥 성경 공부해라 이러고 그냥 내버려 두고 내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가 함께 살면서 이 신앙이 잘 전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도 가르치고 매일 성경도 하고 어릴 때부터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그 깊은 신앙으로 주님 나라에 정말 쓰임 받는. 그래서 그냥 어느 날 예를 들면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목사가 내가 나오고 이러다가 그냥 어떻게 이제 구원 받았다 이래 갖고 신학에서 금방 목사가 되고 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지금 그러면 꼭 그런 사람들은 이런 교회 지도자가 못 된다면 꼭 무슨 지도자라고는 타이틀을 받아갖고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욕심이잖아요. 그죠? 그냥 일반 신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꼭 무슨 타이틀을 달고 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디모데 같이 이렇게 30세 때도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릴 때부터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런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만 갖고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주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깊은 체험이 있는 자를 교회에서 잘 이렇게 선별을 해서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보면 집사나 장로 세울 때도 세워놓으면 한다 이래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돼 있는 사람을 세워야 교회가 정말 능력 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목사부터 벌써 신학교 졸업하면 한 30세 이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이런 신앙 인격의 훈련이나 어떤 이런 거 없는데도 어떤 과정을 딱 졸업하고 나면은 그냥 목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게 되는데 장로원들 어렵게 장로만 말이지 시험을 해서 되면은 장로 세우고 집사 시험해서 되면은 집사 세우고 이래 할 수가 없잖아요.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은 지
하여튼 세례를 받은지 제 생각은 10년 지나야 한다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신학교가 보통 7년 훈련을 시키는데 그것도 성경에서 정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교단법에서 정하니까, 교단이 지금 한국에 기독교 이름 달고 있는 교단만 해도 지금 300~400개 되는데, 우리는 6개월 만에 그냥 교단법으로 안수 준다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고, 감옥에 나올 때 목사 안수 받아서 나오고, 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간증을 막 해요. 하다가 나중에 또 범죄해가지고 감옥에 또 가고, 그러면서 이런 기독교의 레퓨테이션이, 평판이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서 우리의 신앙도 잘, 우리가 어떤 정말 네 속에 있는 이제 5절 봐보십시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이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그래서 안수를 해서 교회 지도자로 세우고 왔는데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이 말은요, 그만큼 두려움에 이게 너무 이단의 공격이 너무 심하고 교회를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후서를 보낼 즈음에는 이 디모데의 그 상태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역을 내가 감당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수 받을 때는 이제 은사를 보고 이제 안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게 이제 디모데가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능력과 사랑하면 우리는 또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십시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이겨라.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디모데를 격려한다고 하면서 고난을 계속 받아라. 근데 주를 위해서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감옥에 2번씩이나 들어가서 맥도 못 추고 있는 바울을 보고 바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난 것입니다. 사장에 가면 나옵니다. 근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는 갇혔어도 복음은 갇히지 않고, 내가 갇힌 것이 도리어 더 복음에 유익하다. 빌립보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에서 무슨 영화를 누리는 것이 일단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화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것이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데는 여러분 고난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고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이 복음과 함께 이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죠.